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죠. 신앙의 목적은 신앙을 갖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잘 알고입니다. 잘 알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본질을 잘 알고 잘 믿어야 여러분 어디 갈 수가 있느냐? 천국 가는데 천국은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분들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정해 주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잘 믿고 잘 알고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간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라는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하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이제 모델로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전 믿음과 할례를 받은 이후의 믿음이 달랐다. 이걸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증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도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장 꽝꽝꽝 인정해 주시는 도장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은 로마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도장을 받았냐면은 할례 전에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후반절 말씀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주의 깊게 집중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내 문제다, 오늘 내 문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신중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접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아담이 잘못한 것이 유전인자가 되어서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든 아시아에서 태어나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미주지방에 태어나든 모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 어떤 유전인자가 있냐면은 원죄 이런 유전인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를 지우는 거, 유전인자의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칭의예요. 칭의.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뭐냐? 원죄에 대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뭘로 구원을 받겠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은 제 1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죄만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느냐,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과거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50년, 60년 예수 믿은 지가 내가 50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원죄를 해결받은 지가 6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범죄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지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지은 건 가만히 있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자범죄가 사라져야, 자범죄까지도 사라져야 1번 칭의, 2번 자범죄까지 사라져야 1번 원죄, 2번 칭의까지 다 사라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것이 몇 번과 싸워야 되냐? 2번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은 죄,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이 죄를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칭의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진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노 받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진노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은 말씀으로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 말씀은 진노가 있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진노가 있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어, 당신 심판이 있어, 당신 진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범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범죄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진노를 받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심판받고 진노 속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되죠.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데, 어떤 거에? 자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진노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 있어요. 진노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는 그 길은 바로 뭐냐? 회개하는 성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성도들만 진노의 심판에 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기도가 있죠. 형식적인 기도.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예, 물어봅니다. 회개 기도를, 그거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으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또 죄를 안 졌습니까?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왜 머뭇거리느냐? 지난번에도 회개했고 그전에도 회개했는데 내가 똑같이 죄의 습성에 똑같이 거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절대로 내가 이것만큼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또 거기에 죄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간접적인 비유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건 하나님을 비웃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기도가 바로 뭐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했는데 기도의 현장에서 빠져나오면 똑같이 삶의 현장에 나오면 똑같이 죄를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웃음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기도는 형식기도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는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장난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간 사람이 여러 번 사생결단을 하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사생결단을 하면은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진짜 저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구나 라고 하면서 도움이 여러분 내려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죄를 지는데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죽음의 회개인지 웃음의 회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의 기도, 웃음의 회개,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증명되어 있지요. 증명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발 이 사람들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여러분 8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나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의 대표성을 갖고 있냐면 형식의 신앙인들이, 형식의 신앙.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으로 따지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경건성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책 미드라시라는 역사책을 보면은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 서기관들이 심지어 11조를 어떻게까지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11조를 어떻게까지 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농사를 졌다고 합시다. 참깨 농사를 졌다고 합시다. 참깨 농사를 여러분 한 마리를 져서 여기 한 가마니를 여러분이 소득으로 해서 농사를 져서 한 가마니.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마니가 보통 10마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조 참깨 11조 얼마를 드리면 돼요? 그냥 한 말 드리면 돼요. 네, 이건 그냥 우리의 보편적인. 이때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깨 한 가마니를 얻었으면 여러분 한 가마니를 땅에 쫙 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깨 한 가마니의 숫자를 쉬는 거예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이 숫자, 이게 1년, 여러분 이틀이 가든 일주일이 가든 한 달이 가든 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1000만 개라고 합시다. 1000만 개면은 몇 개를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100만 개를 또 11조 해야 돼. 또 100만 개를 다시 또 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한 톨도 더 가는 것 덜 가는 것 없이 11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미드라시의 역사책에 그렇게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고 철저하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1.1억도 여러분 흐트러지 않게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평가할 때가 있어요. 아,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짜 자범죄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죽음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는 우상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뭐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어떤 거에 대한 회개? 음란을 해놓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움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 압축해봐도 여러분 뭐냐면 다 이거 회개에 대해서만. 우리는 다 진노받습니다. 누가 진노받느냐?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냐고 관망하는 성도들. 누가 진노받느냐? 죄를 짓고도 나는 회개했다고 라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걸 비웃음의 기도라고, 웃음의 기도라고, 제가 형식의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눠지느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 비웃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비웃음의 기도를 한 사람들은 여러분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까지만은, 사생결단하며 죄에 대해서 무섭고 사생결단하면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사망받는다라고 하며 생각하며 사생결단하며 이 죄를 여러분 지우려고 말 그대로 죽음의 사생결단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들이 가는 것이 어디라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바울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칭의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은 여러분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미완성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은 아직 미완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완성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행위가 있어야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 이건 부드럽게 기록됐어요. 헬라의 원문으로 가봐야 됩니다. 헬라의 원문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 배열 방식이 좀 달라요.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로마서 아까 5장 9절 말씀의 해석을 조금 강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 더 많이 의롭게 되어야만이 그분을 통하여 진노의 날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다릅니까? 강조점이 좀 다르지요. 헬라의 원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회개해야만이 의로움이 쌓아진다는 것이에요. 의로움이 더해질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여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여 지금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쌓으면서 더욱더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더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꼭 집중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더욱더 회개하십시오.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회개해야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살을 때 주님이 인정해주는 구원이 되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여러분 원죄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해결받았어요. 2번, 뭐를 신경 쓰라는 겁니까? 자범죄, 예수 믿고 지은 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타락한 죄, 예수 믿고 우상, 예수 믿고 음란, 예수 믿고 불법, 모든 예수 믿고 지은 이 자범죄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회개할 때, 더욱더 회개할 때, 더욱더 회개할 때 의로움이 쌓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받는 것이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쉽고 구원이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쉽잖아요.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고등학문으로 올라가 보세요. 예수를 믿고 지은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예수 안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뭐한다? 진노받는다, 심판받는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가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기도. 죄는 죽는다, 죄는 사망이다, 죄는 심판받는다. 로마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죄에 대해서 울고 죄에 대해서 사생결단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이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데,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말씀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의 모습, 할례를 받은 후 아브라함의 모습, 요 모습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지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려와서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을 창대케 해주겠다,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약 85세 86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1년을 기다려봐도 자기의 몸에서, 자기 아내의 몸에서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이는 먹어갑니다.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자기 아내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찾아오느냐? 여러분,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99세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99세 됐을 때 찾아와서 완전하라. 이건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완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99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너는 미완성의 삶을 살았다.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고서 너는 뭘로 살아라? 완전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왔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너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남성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은 바로 뭐냐? 너 죽었다는 뜻이에요. 너 잘나졌다, 너 죽었다, 네 실력으로 애 낳을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내 실력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능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네 실력으로는 안 돼. 내 실력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 실력으로만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 뭐가 역사하느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삭을 줬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네. 100세에 자식 낳을 수 있네. 교만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최고의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이해가 안 되시죠? 한국말이지만은 뭔 말인가를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인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확증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이게 내 아파트입니다, 내 땅입니다 라면 임감 도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등기부등본 내려면은 임감 도장 안 나고는 내 땅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 도장 들어갑니다. 내 도장이, 내 증명된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도장 찍어주시느냐, 언제 인정받는 도장을 찍어줬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할례, 할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느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도장을 찍어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언제 찍어줬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분해 봐야 돼요. 뭐를 구분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도 회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회개기도한 것은 진정한 회개기도가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웃음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비웃음의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넘어지면 또 죄를 짓는데, 넘어지면 또 죄를 짓는데, 이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왔느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도장이 내려왔다는, 인쳐줬다는 거예요. 인쳐줬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세 후에 이삭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새로운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죄에 대해서 나는 죄지면 죽는다, 나는 죄지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졌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웃음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죽음의 기도를 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요?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은 죄를 졌다면은 과거처럼 웃음의 기도가 아니라 죽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려왔어요. 확증된 것이 내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도장입니다. 도장. 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 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만 도장이 내려오는데 어떤 도장, 어떤 것이 인정되냐? 죄에 대해서 무서워 떨면서 죽음의 사생결단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여러분 간음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어떻게까지 회개했는가가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나니라. 뼈가 녹도록 죽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죽음의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이 몸의 모든 말 그대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미라처럼 된 거예요. 미라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여러분, 이 육신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죄에 대해서 죽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리었다 라고 하면서 시편 32편 말씀에
죽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한 자에게 도장을 찍어주는데 웃음의 기도, 비웃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과거도 회개하고 그 앞에도 회개하고 지금도 회개할 겁니다. 내일 모레 똑같은 죄를 지고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도장은 영원히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도장이 찍힙니까? 죄에 대해서 무서워 떨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윗처럼 뼈가 마르도록 뼈마디가 삭도록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인치심의 도장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만 여러분 진노의 심판 때에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그냥 보면 안 돼요. 죄는 친구다, 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로마서 말씀은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적고 있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값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울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되는 성경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증받는 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14만 4천 명이. 요걸 이제 이단들이 가져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천지가 가져가고 별의별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우리들만 입 맞아서 구원받는다, 우리들에게도 와라, 우리 교단으로 와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바울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섭고 도장 찍어주는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말씀과 결합을 시켜보세요. 마지막 구원받는 숫자가 적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아까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을 비유를 해서 11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원죄는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이건 과거적 사건 다 해결받았어요. 현재 진행형, 여러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문제를 몸부림치면서 죽음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음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라는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기도를 하는 성도에게만 뭐가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직인 도장이 내려오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져도 건성건성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요. 저 사람도 죄를 짓는데, 목사님도 죄를 짓는데, 장로님도 죄를 짓는데 라고 하면서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를 짓고 장로님도 죄를 짓고 권사님도 가질까 봐 나도 괜찮겠지라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칭의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내려오지 않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를 무섭게 보십시오. 죄를 죽음으로 보십시오. 죄를 사망으로 좀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죄든 어떤 사람은 물 한 컵 훔쳐먹은 거 아이고 배고파서 목말라서 이거 죄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상해야만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물 한 컵을 훔쳐먹은 죄나 남을 상해하는 죄나 똑같아요. 왜? 죄값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죄든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만 큰 거고 물 한 컵 훔쳐먹은 건 죄가 아니다, 작은 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죄든 죽음입니다. 이것을 지우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죽음의 회개기도예요. 사생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회개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나님의 도장, 인치심,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사생결단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라가며 도장을 찍어주는 것만, 이런 사람들만 쌓여져서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천국 가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죽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장이 찍혀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도장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